은혜로운 찬양,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국민 찬양대 감사 말씀드립니다. 좋은 복음 전해주신 우리 김대 유님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회가 김대윤이 조금 더 열심히 쌓이면은 신중들의 반응을 인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연주자의 어떤 경지에서 시작되죠. 내가 보통 우리가 처음에는 쑥스러우니까 찬양을 마치면 별로 내 사실 남학생들은 더 웃는다라 그러는데 그럴 때는 내가 자신 있게 연주를 했을 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 얼굴을 흐뭇하게 보면 감사에 은혜 받은 표정을 하면 그걸 즐기는 음악 편곡하는 좋은 찬양이 왜 이렇게 서둘러 들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손을 흔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래도 아주 좋은 찬양이라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위가 그때 대위의 찬양이랄까 대위의 노래를 처음 들은 건 의식의 노래부터 시작했는데 그 의식의 노래 때의 그 우렁찬 감동이 이제는 찬양으로 또 승화돼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완전히 성인의 목소리 베이스가 다 된 것 같아요. 불쾌한 목소리로 좋은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가 그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고백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날이 아주 덥네요. 오늘도 아침에 그쯤 아마 다들 받으셨을 텐데 10시니까 11시에 폭염주의보가 있었고 다들 야외 활동도 자제하고 오늘 물 많이 마시면서 폭염을 조심하라는 그런 긴급 재난 문자가 말씀드렸을 텐데 더운 날씨에 하루하루 건강 조심하시면서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주의 말씀 나누며 주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길을 찾음을 깨닫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믿음도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주님의 말씀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책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선왕조실록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그 왕조실록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즉 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여진 이야기가 사무엘서부터 시작한 이야기고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북쪽의 역사, 남쪽의 역사가 나누어서 쓰여지는 그런 책들을 봅니다. 예를 들면 열왕상하라든지 역대기 상하가 그런 책들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관심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자기들의 정통 계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부정적으로 서술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서술된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나긴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역사를 썼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남쪽 유다의 사관들이 남쪽 유다의 역사가들이 전체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파트입니다. 어떤 역사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1대 임금이었던 사울이 죽고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블레셋이라는 적군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백성들의 뜻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린다는 데서부터 다윗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부터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죽음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의 싸움에서 전사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미 전체적인 분위기나 뜻이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이전되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 하,
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뭐 나름대로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봐도 흥미롭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봐도 재미있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재미있는 역사책을 본다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무엘 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단어라든지 또는 내용이라든지 필체가 딱딱하긴 하지만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다 재구성하면 아주 재미있는 한 나라의 역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그렇기 때문에 역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통치를 다윗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 하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죽을 때 돼서 후계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하는 그런 등등 다윗을 중심으로 한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그 책이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파트가 바로 이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아마 당시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재미있고 흥미롭지 이것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흥미로운 것도 아니고 그저 아주 고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부인이 많으니까. 부인이 많아서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아들은 다윗이 좀 더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니에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유달리 압살롬은 이렇게 체격도 크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아주 모든 면에서 다른 왕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윗왕의 총애를 더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같은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같은 여동생을 자기의 다른 형인데 엄마가 다른 형, 이복 형이 탐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압살롬의 여동생을 다른 이복 형이 탐을 내는데 그러니까 이복 형이 다윗에게 요청을 해서 저 압살롬의 동생이 다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라는 이복 형이 못된 짓을 합니다. 자기의 이복 여동생한테. 근데 그것을 알고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한테 자기 이복 형이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서 복수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복수도 하지 않고 뭐 기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참습니다. 2년 동안 참다가 당신은 유목민족이니까 일정한 철이 되면 양들의 털을 깎아줍니다. 그게 단순히 양들의 털을 깎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행사입니다. 축제입니다. 나라 전체. 그러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왕한테 요청을 해서 양의 털을 깎는 행사를 할 터이니 모든 왕자들이 다 참석하게 좀 해주십시오. 왕도 오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왕이 나는 참석을 못하겠지만 다른 왕자들은 다 가겠다 해서 다른 왕자들을 다 그곳에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자기의 이복형, 자기의 여동생한테 못된 짓을 한 이복형을 죽입니다. 근데 소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왕자들, 배다른 다른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가서 또 3년이나 세월을 지내고 간신히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자기 부하들한테 신하들한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를 통해서 다윗이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신하가 다윗왕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하는 어떤 계교를 꾸미고 그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자세히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냐면 이제 오늘 주제인데 압살롬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윗왕 밑에 잘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는 다른 이복 형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꾸밉니다. 자기 수하들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 때 일어난 한 에피소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다윗이 너무도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그때 오늘 본문이 일어났는데요.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자기 아들한테, 아들이 군대타를 일으키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반란군을 평정하지 못하고서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데리고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전열을 정비하고서 압살롬의 반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궁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자신의 총사령관이나 자신을 아주 따르는 그런 장수들한테 압살롬과의 전쟁에 나가도록 해서 거기서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서 이 다윗 왕에 보낸 군대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한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반란군을 다 평정했습니다. 반란군의, 요즘 말로 하면 반란군의 수레였던 압살롬도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 수고했다, 애썼다, 반란을 일으켰는 내 아들이지만 반란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줘서 반란을 잘 평정해서 우리나라가 평정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해서 농공 행사를 해서 그들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란을 일으켰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펑펑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 압살롬을 죽이고 온 장수들은 이거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왕이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반란을 압살롬이 일으켜가지고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온 우리들을 칭찬을 해주고 우리들한테 상을 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자기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저렇게 통곡을 하고 슬피 울다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도 상황 판단이 바르고 빠른 다윗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비록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어쨌든 그 전에 압살롬이 쫓겨났다가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을 거점으로 해서 자기의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윗 왕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여, 물론 밑에서 이제 신하들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오랫동안 한 10년 넘게 준비를 합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의 세력이 강화됐습니다.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압살롬의 모사라고 할 거예요. 압살롬의 참모들이 아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갈량 못지않은 그런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 민심이, 제일 중요한 건 민심이에요. 민심이 다윗에게 쏠려있던 것을 압살롬에게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너무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압살롬을 포악한 왕으로 만들고 때로는 압살롬에게 어떤 계교를 줘가지고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내부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모든 민심이 지금 새로운 왕으로서 압살롬을 옹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대로 내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 모두가 다 압살롬을 추종하는 저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광야 어디론가 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고 감히 압살롬이 쫓아올 수 없는 어떤 곳으로 도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식솔들,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도망을 가려는 모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도망을 갈 터이니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챙겨가지고서, 그러니까 피난가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피난가는 거. 옛날 그 6.25 때 피난가는 모습을 보면은 막 크게 지게에다 짊어지고 그 위에다 이불 들어보고 싸가지고 하다가 뭐 중간에 그 이불을 길에다 깔고 다니는 거죠. 어쨌든 이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불을 가져가고, 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쌀을 가져가고, 솥도 들고서 피난을 갔죠. 그러다 가다가 중간에 머물러서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했고, 이렇듯이 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압살롬을 피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남아있다가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의 세력이라고 압살롬이 여기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과 더불어서 같이 피난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요. 준비를 하라고 했더니 이제 각자들 가서 준비를 해갖고 옵니다. 그런 다윗의 신하 중에 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 사독이라는 사람이고 올라오는 사람이죠. 또 그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레위 사람으로서 사독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의 사독과 아비아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도망을 갈 준비를 합니다. 자,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피난가시겠어요? 지금 만약에 급하게 다윗 왕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빨리 도망을 가야 되니까 다 하나씩 가져나오시고, 그럼 뭘 가져나가겠어요? 솔직히 돈, 돈도 가져나가고, 또 뭐 폐물, 금은, 귀금속, 계속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만한 거, 아니면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짊어질 수 있으면 식량도 좀 짊어질 거고, 약간의 옷가지도 필요할 거고, 뭐 그 외에 거 별도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 그런 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 사독은 무엇을 가져왔겠습니까? 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언약궤를 메고 난 거예요. 레위 사람을 시켜가지고. 언약궤. 언약궤가 뭐냐면, 그러니까 몇 주 전에 평신도 주일날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조각목, 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걸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것과 높이가 같고 한쪽으로는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들지만 겉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순금으로 그것을 다 싸서 안과 밖을 다 나무를 싸가지고 순금으로 만들고,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금으로 태를 드리고, 그 밑에가 금으로 고리 4개를 만들어서 달아라. 앞뒤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가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마. 가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은 가마를 만드는데, 조각목이라는 아주 좋은 나무를 만들고 그 겉을 전부 다 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고리를 달라는 이야기는 이제 조각목으로, 그 조각목도 금으로 싸가지고 그 고리에다가 이렇게 끼라는 얘기예요. 왜 끼입니까? 들고 가야 되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무거워서 그냥 사람들이 들고 갔으니까 손잡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감히 손잡이를 만들지를 못하고 이런 네모난 가마 같은 걸 만들어서 밑에다가 둥근 고리를 달고 거기에다 긴 나무를 만들어서 그 나무도 금으로 싸가지고 그것도 메고 와요.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 지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은소 또는 속죄자라고 합니다. 그 뚜껑도 순금으로 만들고, 그 뚜껑 위에는 2 그룹이 있습니다. 새처럼 생겼지만 뭐 사자의 형상을 하기도 하고, 독수리 형상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을 하기도 한 그런 어떤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하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뚜껑과 이 2 그룹 사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 안에는 이제 몇 가지를 넣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 써있는 2개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던 만나가, 항아리 속에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을 제압하면서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것을 제압하면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쌍이 납니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12지파 족속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른 지파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파가 갖다 놓은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표징이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평정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만나도 없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뭐 없어졌고 십계명 돌판 2개만 남아 있었는데 아마 그 십계명 2개의 돌판도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첫 번째 영화를 보면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입니다. 이 언약궤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언약궤를 찾는데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픽션이니까 맨 마지막에 그걸 찾아놓고 그 속에 정말 뭐가 들었나 열어보니까 갑자기 거기서 무슨 막 바람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 그게 바로 이 언약궤,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이냐? 그것에 무엇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라 했더니 그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언약궤만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만약에 언약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항상 대열이 이동할 때 맨 앞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무사들을 주변에다 배치하면서 이동하도록 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서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 바로 언약궤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자기들의 삶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언약궤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믿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언약궤가 있어야만 합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대열을 인도해야 되고 그들이 머무르게 되면 머무르는 장소는 가장 중요한 곳에다 언약궤를 모셔야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이동하다가 머무르면은 태버너클이라는 성막을 쳤습니다. 성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성막은 2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다가 그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이동할 때 되면 또 다 걷고 그 언약궤를 대열의 맨 앞에 세워서 이동.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머물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있으므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얻는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라는 물질, 조각목,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겉으로 둘러싼 순금들 그리고 어떤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진 그 모양의 물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훨씬 더 옛날 이야기. 사무엘이 어릴 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시절, 사무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집니다. 진 원인을 분석했더니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두고 나갔습니다. 그냥 두고 나가고 그냥 군사들만 나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언약궤를 두고 갔으니까 우리가 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못된 두 아들이죠. 그 엘리의 못된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또 집니다. 또 질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생겼는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마저 블레셋한테 뺏기고 맙니다. 언약궤를 뺏기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은 제가 언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설교 시간 베스마스의 아부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뺏기는 일도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맹목적인 믿음과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두 아들을 먼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비슷한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비록 우리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지만 그래서 광야로 예루살렘 그 성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다시 이 반란을 평정할 것이다. 그 반란을 평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군대의 힘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제사장의 생각에는 언약궤입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압살롬의 손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궤를 가지고 함께 나가면 아무리 지금은 압살롬의 군대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즉 다윗의 군대와 함께 있으면 비록 수는 좀 적을지라도 다시 압살롬의 군대를 예루살렘 성에서 다 내몰고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다시 탈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또 그를 돕는 아비아달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빨리 침체해서 도망가자. 그러지 않다면 우리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겠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빨리 준비해라 할 때 제사장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안 가져가도 된다. 언약궤만 우리가 가지고 가면은 아무리 압살롬의 세력이 지금은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다 이제 어디에 모이라고 이렇게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거기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추종하는 다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시내를 건너가야만 광야로 가니까 저 멀리 도망을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딱 귀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와서 보니까 언약궤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누가 이거 가져왔어? 제사장 사독이 가져왔다. 정말 잘했다. 내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아무리 칼과 창만 많으면 뭐하냐? 이 언약궤가 있어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야만 했는데 사독 자네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 정말 자네가 아주 현명한 사람이구나 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언약궤가 여기 와 있나? 사독이 말했겠죠. 임금이시여. 우리가 지금은 비록 수가 약해서 힘이 적어서 도망을 가지만 우리가 다시 성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대의 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언약궤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다시 압살롬을 평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그냥 굉장한 믿음입니다. 칭찬받아야 할 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그렇지 않다.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 이제 곧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와서 점령할 예루살렘 성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까스로 그것을 가져와서 칭찬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이 언약궤만 의지하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독과 그를 따르는 레위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명령이었던 거죠.
다윗이 설명을 합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지금은 비록 쫓겨나는 입장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인도하사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실 것이다. 언약궤를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만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너를 기뻐하지 않아, 너는 지금 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 너를 기뻐하지 않고 너가 하는 행동이 아주 못되고 내가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나는 여호와여 당신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나를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다윗의 비유입니다. 사독과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약궤가 있는 쪽에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압살롬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압살롬하고 같이 있으니까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압살롬이 이길 것이고,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있는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그렇게 내게 행해도 나는 달게 받겠노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언약궤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언약궤는 그저 인간이 나무와 금으로 만든 하나의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 언약궤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만한 믿음의 내용들, 경건의 능력들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차가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뒷좌석에 뒤에 약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꼭 넣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휴지통이었습니다. 사과 휴지통. 네, 이 두 개를 항상 성경책과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는 십자가를 달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상징물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책을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요 위에 쌓이는 먼지를 물어내고, 그리고 예배당에 이것을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요, 텔레비전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급하게 되면 막 기도하죠. 급하게 좀 코믹하게 묘사할 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코믹하면서 급하게 되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이시여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공자님이시여 제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재미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매달린다는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렇게 부처님께 동시에 기도하면서 공자님까지 부르신다고 해서 세 분이 나타나가지고 동시에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격리라고 할까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내 스스로 생각해.
나는 믿음이 좋아. 난 말할 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말할 때는 정말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도 뭐 그렇게 열심을 다한 것 같지 않고, 예배하는 거 열심을 다하지 않는데 다른 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꼭 반드시 옳은 것 같지만 않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지, 나는 예배는 참석 못하지만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여기저기서 하면서 살고 있어라고 말하면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 반드시 그렇구나는 아니다는 겁니다. 언약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나름대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야 라는 언약궤가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의 믿음 속에, 마음 속에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다를 수가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가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업적이 아니라 내가 쌓았던 하나님께 보였던 어떤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궤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그런 장소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궤는 그저 조각목, 나무, 그 나무를 순금으로 입힌 하나의 상징 또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약궤를 무시하고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니까 그런 상징이 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도 짓고 모여서 예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굉장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하고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만 살 때하고 달라져요. 세상에서 막 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찬송과 가사라도 하나 듣고 아까 같이 배 위에 보고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불 삼아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세상에서 그냥 바쁘게 살려면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장사하시면서 뭐 물론 우리 교회들은 다 하겠죠. 이렇게 장사하고 음식을 만들든지 뭘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아, 감사하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대로 내가 대위가 지난주에 봉헌서 불렀는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언약궤 100개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필요한데 그 언약궤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오늘 다윗왕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암만 열심히 갖다 놓고서 같이 광야까지 들고 가고 도망갈 때 그 맨 앞에다 언약궤 놓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럼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없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 능력을 갖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입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헌신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상징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무엇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정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